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주님 만나시고 다 가셔서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친구들 한번 만났습니다. 이 춘천에 모인다고 그래서 가까워서 잠깐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6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들 다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그 가운데 한 친구가 너 뭐하고 살았냐? 그렇게 나는 목회한다고 살았지, 목사했다.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별거 하는 것 없이 그 영부영 그렇게 살지,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치 않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냐?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너 이 세상에 왜 사느냐? 너 지구에 왜 왔느냐? 이런 말로 들어지면 뭐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이 지구에 너 왜 왔느냐? 그리고 왜 왔지?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그리고 이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왜 지구에 왔지? 그저 어영부영 그저 별 볼 일 없이 하는 것 없이 그냥 세월만 허성하다가 왔지,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 아닌가? 마치 보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떠나는 그런 물 위에 그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한 조각의 나무 토막, 그저 구름이 떠 있다가 어딘가 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는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다.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다.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현재만 보는 사람, 지금뿐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표 의식이 분명할수록 인생은 선명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흐르는 물 위에 그 나무 한 토막 떠다니다가 떠내려가는 거, 종국에 가서는 비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라. 다시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존재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 이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인임을 알아야 그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가치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에서 적은 그 아메바를 통해서 세포 분열이 되어서 진화론적인 그런 논리를 따라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도 우연이고 우주도 우연이고 인생도 우연이고 우연히 진화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0편, 시편 제일 가운데 책 성경 가운데 쭉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100편 13절 말씀, 시편 100편 3절 다 찾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지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이, 우리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가 만들었고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라.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명명백백하게 맑고 밝고 환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가치요, 의미가 되는 것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 백성 삼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저 우리는 무생물의 그저 아메바에 의해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우연하게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가 참 너무도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는 죽은 나무 토막 하나 물 위에 떠 있다가 떠내려가는 우연한 것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이걸 알 때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아들이 다 하나같이 미국으로 나는 누구냐? 어릴 때 그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다 이방이 되어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랐는데 자라기는 같이 자랐는데 자라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생긴 게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달라요. 왜 그럴까? 나는 뿌리가 어딨냐? 나는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를 버리고 간 그 부모가 왜 나를 버리고 나를 돌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를 찾기 위해서 멀리 한국까지 찾아와서 내 부모를 찾아주세요 하는 말도 들어보고 신문에 여러분 그렇게 찾는 것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느냐? 뿌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뿌리를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뿌리를 알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담대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으로 기르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바로 보면 하루 나기 전에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그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가 다 기록되었나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책에 나를 다 기록했더라. 내가 벌써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하루나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이 살게 되면 평탄하고 무사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반역하고 하나님의 설계를 그대로 저버리고 그리고 내 때때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 프리치처 목사님이 생각을 뛰어넘어 기도라는 그 자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병원에 실려간다 하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 마스크를 쓰고 손을 내면서 그 목사님 모니까 반가워서 손을 내면서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목사님 모시기엔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주치 의사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분이 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편합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하기 직전에 총을 그 총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손을 잡으면서 그게 각하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저는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총을 맞아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편안합니다. 그 순간 평안하다고 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저도 전에 독일에서 영국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다 한참 대서양 중간쯤 가는데 어떻게 막 이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그냥 흔들리고 하는데 완전히 비행기가 완전히 종이짝처럼 하늘에 나른 것 같아요. 비계가 막 날라오고 그리고 또 그릇이 막 날라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뒤에서 이 독일 간호사들이 많이 탔는데 뒤에서 막 난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얼마 안 가면 언제 떨어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 조종사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조종사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속에는 어떠나 제 마음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닫아 놓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드신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도 들어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염려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 비행기 안 떨어집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 그리고 안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이 생각을 지금도 잊어지질 않은데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명명백백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건 참 이 순간 아주 놀라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극한 위기를 만나게 돼. 다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데 정해져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와 절망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죽지 않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불끈 쥡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극한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평안으로 눈을 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왔느냐? 우연히 아메바의 그 진화론에 의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면서 나의 세상을 지으시는 목적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왜 내가 오늘 여기에 왔는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보내신 겁니다. 어느 날
공원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날이 기울어지자 이제 공원을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래.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턱을 고이고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나는 지금 그걸 누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 그래 나는 지금도 그것도 생각하는 중에 있어. 그래 이제 내가 이 공원을 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있어. 그것도 아직 그걸 알았으면 내가 벌써 갔겠지요. 이 청소부의 말에 엉뚱하게 대답한 그 사람은 바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조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 이게 우리 분명히 이게 알아 있어야 우리 바로 신앙이 됩니다. 이 신앙만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놓여도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 책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세상에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자녀를 낳고 가진 분들이죠. 자녀를 왜 가지죠? 사랑하고 행복하고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고생스럽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다 온갖 것 다 견디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기르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자식을 통해 자식에 대한 소망이 헛될지라도 장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부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고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8절에도 보면 정령이 너희 장래를 잇겠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고 행복하고 장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장차 천국을 주시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스바냐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잠잠케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를 줄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 이기지 못한다. 자식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손자를 보면 더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서 좋아해서 이기질 못한다. 너무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사는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시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이기지를 못한다.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으로 예비된 그 새 나라 그리고 새 땅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상속받은 것을 생각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지으신 것이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살라고 보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을 보내신 것이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그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라고 보내셨지, 슬프고 땅을 치고서 통고가 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나 인자가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고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낭패와 실패를 당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전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기뻐하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해라. 선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먹는 거 입는 것보다는 더, 먹는 거 입는 것 가지고는 그냥 잠시 그거 있을 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주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에서 나온 것. 전쟁은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바로 자식의 그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자식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보내실 때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하고 그 하는 것조차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낼 때 모두에게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을 줬느냐? 다 주셨는데 다르지만은 다 재능을 주고 보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효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그리고 지식을 사용할 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깨를 내어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종국에 가서는 다 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때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리고 수고로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인생의 집을 짓는데도 하나님 없이 지은 집,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은 집을 지어놓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헛수고. 그리고 집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지은 그 집에는 행복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 집에 살아도 고통스러운, 그리고 목적이 없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세워져도 그 나라 아무리 부강하도 그리고 소용이 없습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 고통의 괴로움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예, 지위, 권세도 부도, 영화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명예도 부도 그리고 영화도 권세도 다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부패하게 만들고, 권력도 부패 권력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부귀 영화,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 80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70, 80, 100살을 살아도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많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70, 80, 100살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귀하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야지, 인간의 길을 쫓아가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하나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살 길을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바로 건축을 할 때 설계대로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건축자가 어떻게 하세요? 설계도 없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비도 줄 일도 없고 결국은 쓰지 못하고 부숴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허물이 드러나게 되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면
인생은 결국 파멸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나니. 여기에 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라고 하는 말은 누구죠? 다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라 하는 말, 자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비게이션이 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면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차가 곧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또 유턴을 하세요. 또 가다가 보면 길이 잘못 길로 다른 길로 들어가면 뭐래요? 다시 목표 설정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내비게이션이 돼가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 길을 가야 돼. 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엉뚱한 데를 가고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그 길로 가야 돼. 설정해 놓은 대로 가야 내 삶이 형통하고 바른데, 딴 길로 가서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 교회 소아과 의사가 자기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아이들 병을 고쳐주고 하면 이거는 아닌데 계속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그럼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너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이분이 하도 그래서 병원을 접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대구가에서 남산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소아과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하는데 이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뭐요? 목회자가 되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한 예비된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에게 계획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낭패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나침판을 주셔서 이 길로 가라고 자고 이거는 아닌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지 아니하고 가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에게 결국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원래는 제가 유료 양로원을 하려고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그때는 법이 없어서 이 유료 양로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서 3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에 가서 교회에 있을 그런 아무 신학도 안 했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가라고 그러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다가 제대할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로 이제 유로 양로원을 사회복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다고 만나는데 보니까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신은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래서 난 목사할 마음도 있고 사회복지할 마음도 있다. 그랬더니 목사는 안 한대. 왜? 집안에 너무 목사가 많아가지고 참 고생하는 걸 보고 장로하래.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럼 또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다가 딸을 하나 놓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돌쯤 돼가지고 이유 없이 먹으면 토하고 내려간 거는 싸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뭐 없어요. 그래 참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돼가지고 언젠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길 가운데 옆에 보면 부엌 같은데, 창고 같기도 하고 부엌 같은데, 거기 보니까 문이 환히 열리가 있나. 이렇게 길 가다 옆에 들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막 옛날에 우리 6.25 나고 난 뒤에 우리 선교사들이 사진 찍어 미국에 보낸 거 그거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 지금 구제하자고 보낸 아이들 사진 그 사진 똑같아요. 머리는 크다나 바싹 말라고 목은 기단하고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꽉 차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제 아들이 있더라고. 그건 내가 끄집어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겠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집사람은 목사는 안 한대요. 그래서 뭐 그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바로 사무실에 가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내고 신학교 가려고. 그리고 내가 전부 직장에서 하는, 아무리 처자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표를 그렇게 쉽게 내냐,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냐. 그런지 그 길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교회를 담임을 맡아서 갔어요. 신학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영남 잘못 가가지고 영남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한 달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또 학교에서 데모가 돼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어디 교회 빈 데가 없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라 그러더니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9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한 달 하고 가서 제가 전도사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 있었다 그러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다고 그래도 설교를 그냥 뺏기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때 설교를 했던 그게 배심이 있어. 그렇다고 다시 직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리고 교회 들어가니까 아들이 낳는 것도 없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들이 괜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건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든지 몰아서 가게 하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그걸 모르고 안 가고 그때 직장이 좋다 그랬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뛸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몰랐으나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렇게 나고 보면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은 좌절하고 그리고 꿈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헛된 길로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에 부닥치게 되고 깨닫게 해서 앉아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침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사업하다가 길이 다 막혔어요.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또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상하게 돼서 그때서 누워서 또 생각해보고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고 내가 잘못 갔구나 하고 깨닫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은 참 부지기수로 많죠. 그 가운데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들 중에 그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채색 옷을 그 당시 입는 것은 내 후계자로 삼는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요셉과 그리고 이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길로 따라가 어떻게 했어요? 3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는 전화위복이 되어 그것이 곧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오늘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형님들한테 그렇게 위로를 한 말을 보았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40이 돼 왕궁 궁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자기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한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론을 해주고 거기에 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만 도망을 가죠. 아라비아로. 그리고 그는 이 모세는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로 그리고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목동으로 지냈는데 그때 이제 80이 돼 40에 가가지고 80이 되었을 때 머리는 백발이 됐고 허리는 굽어들었고 그리고 이젠 기력이 다 쇠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꼭 그러면서 하나님 부탁을 명령을 하십니다. 오랜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다 깨지고 그리고 자기의 길이 막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 길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한 바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두고서 열심히 일을 해도 목적에 도달하고도 난 다음에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렸는데도 이 다 이루고 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것을 다 허무해서 다 이루고 난 뒤에 정상에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는 그걸 너무 허무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것이 또 이 방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꼭대기 올라가서 너무 허무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보면 외투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름다운 외투를 한 벌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 돈을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 외투 한 벌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입고 그저 돌아와요.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다 했는데 너무 허망해서 어떻게 결국은 병들어 누웠더라. 하나님의 비유로 하나의 비유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낼 때 그저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고 보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거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능. 이 어떤 사람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재능이 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우리 동네에 바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바보다 하고 바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보 같기도 한데 어떻게 때가 돼가지고 장가를 가더니 또 여전하게 그래도 딸 놓고 아들 놓고 잘 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동네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연탄 공장이 있는데 그 주인이 보고 그냥 수위를 세웠어요. 수위를 세우니까 이 얼마나 수위를 정확하게 잘하는지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밤에 연탄을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연탄 갈탄, 석탄 이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안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갈 때도 가져가고 뭐 이랬는데, 이게 지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고 나가는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막 그를 신임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해주는지 걱정 없이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준 달란트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 보면 한 주인이 멀리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5달란트는 받은 사람,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갑절로 이렇게 다 남겼어요. 이것은 바로 이 사용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하면 그대로 다 퇴보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 근육도 자꾸 쓰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그러나 근육을 다 쓰지 않으면 다 퇴보가 돼버리고 말아요. 어떤 정신병자가 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눈을 떼보니까 눈이 완전히 다 녹아지고 없어요. 써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게 있는데 쓰는 것, 주는 것, 받은 것을 크든 적든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를 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3일을 안 치게 되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늘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전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하면 하는데 자꾸 할수록 전도가 잘 되고 능력이 붙고, 한데 안 하면 그게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설교를 하면 참 영역이 붙고 한데, 그리고 설교를 안 하다가 하면 그게 어려워요. 자전거도 우리가 한번 타다가 보면, 내가 타는 자전거는 안 타다가 타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간은 흔들흔들거리고 해요. 그러나 얼마 동안 타다가 보면 바르게 타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세상에는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서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 두 여인은 누구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이고, 하나는 바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입니다.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테레사는 인도에서, 그는 아주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다가
사명을 받았어요. 저 가난한 제일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그는 이 3만 6천 명의 불량자들을 돌보고 어린이 집을 만들고 고아들과 그리고 미혼모를 돌보고 정신박약아를 돌보고 나환자촌을 바로 그리고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평생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 위해서 헌신했어요. 똑같은 여자인데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해서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찰스 황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정불화로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황태자가 이혼을 한 후에 연문을 뿌리다가 그 비참하게도 그 생을 마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여성인데 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달란트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그 결과는 결실을 맺고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뚜렷한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황실에서 확실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 누가 상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화려한 다이애나 비보다 늙고 초라한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나는 쓸모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인간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 세상에 필요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17세기에 바로 잊지 못할 우리 기독교회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굉장히 존경받고 신령한 사람으로 나중에 수도원 원장까지 됐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그는 성직자도 아니고 위대한 저술가도 아니고 그는 이 수도원의 식당에서 일하는 바로 지위도 없는 부엌에서 일하는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이 니콜라 헤르만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부엌에서 이렇게 늘 부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늘 느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사람에게 늘 감동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을 찾은 사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부엌에서 그렇게 이 밥하고 청소하고 그릇 닦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거 참 그렇게 하는데 불평이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니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채워주시고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아름답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부엌의 성자라 그렇게 별명이 불러지게 됐다 그럽니다. 로렌스 이 형제가 쓴 책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꼭 큰일을 해야만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나면 할 일이 더 없으면 나는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늘 경배를 한다. 그 얼마나 로렌스의 형제의 그 성령이 충만했는지 나중에 수도사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 뗄 때도 부엌에서 청소할 때도 그릇을 씻고 식사를 만들 때 몇몇도 끊임없이 그는 순간순간 이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릇을 씻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을 잘 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많은 수도사들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사명을 다해서 그렇게 일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세상에서 천하에 그를 다 성자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아기의 그 기저귀를 갈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 이 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준 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발을 닦는 구두를 닦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발을 닦는 예수님의 신발을 닦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도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내게 주는 사명이라 궁전에 청소하는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면 이 한 번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한 은행에서 이 수습 직원이 누가 와서 동전 바꿔주는 일이에요. 동전 바꿔주는 일을 하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동전을 자꾸 바꿔요. 동전을 바꿨는데 시간 다 바꾸고 주고 난 다음에 동전 바꾸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분이 또 한 얘기가 여기다 주차권 하나 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차권을 주면서 또 그까지 일을 했는데 주차권 돌라고 한다 혼자 못 준다 그랬어요. 구시렁대면서 못 준다. 이 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창고로 가요. 창고로 가더니 다 자기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찾는 거예요. 찾는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분이 그 이 지점에서 제일 많이 갖다 맡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나와 손발을 막 싹싹 빌고 막 벌써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수습사원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회사인데 여성으로 처음 임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알려져서 이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외국 회사에 여성으로는 처음 이사가 임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사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은행 이 지점에 들어갔는데 이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복사하는 일을 시키더래요. 아니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공부하는 이거 하려고 복사하는 이거 하려고 내가 공부했나? 그걸 내가 취직했나?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말단이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복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규격에 맞춰서 복사를 잘 정성을 들여가지고 복사를 했대.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사 누가 해서 하면 반드시 알 정도로 그렇게 복사를 잘했다네. 그렇게 했더니 때가 되니까 부서도 바꿔주고 복사도 안 하고 복사하게 만드는 시키는 사람. 또 이제는 다른 보직도 그리고 옮겨지기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래서 복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말단은 말단으로서 우리가 할 일, 내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내가 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직장에 간 것도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 그 직장도 내가 간 직장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직장이라. 그래서 보내준 직장, 그리고 상사도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상사도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은 적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그 일 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크든 적든 그 하나님의 설계해 놓은 그 계획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형통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있게 하는 것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